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꺼. 그냥 끄세요. 네, 그냥 꺼. 이게 더 익숙해 이제 한 달 하니까 이렇게 하지 뭐. 옆에 사람 보고 싶어요? 자세히? 그것도 아니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장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시작.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좌우에 누가 왔나? 왜 왔어? 지금 옆에 코로나 난리인데 미쳤어. 큰일 났어 이제. 확진되면 어떡하려고. 원래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예배 들으시는 분들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게 진짜 진검승부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타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타작하는 게 한국 교회 겉으로 외향적으로 굉장히 커지지만 알맹이가 없는 것들을 타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기피한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진짜 정신 나갔지. 근데 이제 교회의 역사, 교회 붕의 역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마스크는 써 그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께 정신 나가고 정신 팔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고 사도의 가르침과 그 교제 그리고 떡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을 때 붕이 일어난 거죠. 참 그래서 좀 감사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뭐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 확신이 내가 바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확신은 아니고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것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파괴적인 일을 너무 하기 싫은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우리가 아합 시대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 쓸어버린 일 많이 쓸어버렸던 그런 역사들 폐악했던 역사들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그런 바벨탑 같은 그런 도성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한번 정리를 어떻게든 하시는가 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애써야 될 것은 그럼에도 잘 붙어 계셔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친구들도 열심히 독려하셔서 제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수련회 장소 답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여기 이제 목자들하고 임원들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됐을 텐데 아주 좋은 장소를 잘 섭외해가지고 목자 아니 임원단들하고 이제 안성 공도읍에 있는 차를 제가 몰고요. 거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8월 어느 순간에 뭐 갈 거야. 그 임원들하고 함께 오가면서 그 오지수 자매 김지수 온 거 알아?
지수가 둘이야. 오지수. 얘 말고 쟤. 오지수 자매가 제 옆자리 탔거든요. 그 오지수 자매가 뭐 하는지 아는 사람? 네, 저 사람은 헤어 전문가입니다. 미용 공부하고 이제 몇 학년? 2학년? 벌써 3학년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지수자매가 헤어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수자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수강하는 어떤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낸 거예요. 창의적인 머리 디자인을 해서 제출하라. 뭐 이런 수업을 냈답니다. 과제를 냈답니다. 그래서 머리에 창의적인 지수자매가 그 과제를 해야 되니까 창의적인 염색을 하는데 어떤 색을 머리에 넣냐면 이 뿌리 쪽에는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진짜 파란색. 그리고 이 뿌리와 반대에 있는 저 머리 여성의 머리 끝에는 오렌지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갈색을 넣는데 왜 그렇게 하죠? 제가 그런 물어봤어요. 왜 색을 그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넣죠? 그런데 이런 색을 넣을 때 이걸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파란색을 넣었잖아요. 머리 뿌리 끝에는. 그러면 이 파란색의 보색, 이 뭐게? 이 오렌지색이랍니다. 파란색의 보색, 반대되는 색이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 끝에는 파란색과 오렌지색을 같이 넣는 거죠. 그러면 양끝이 대비돼서 눈에 확 띄겠죠. 그리고 이 두 색을 섞어버리면 이 오렌지색과 파란색을 섞어버리면 머리색하고 섞여서 갈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렌지와 파란색 사이에 갈색을 넣어서 염색을 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뿌리는 파란색, 끝에는 오렌지색, 가운데는 갈색을 넣어서 창의적인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실 머리가 이게 무지개색도 아니고 이게 뭐야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예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예뻐요. 지수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머리에다가 색을 넣을 때는 막 넣고 내키는 대로 섞는 게 아니라 이 색감표가 있답니다. 이 미술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색감표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우고 그 안에 뭐 보색이라든가 가까운 색들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지수자매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색을 섞어도 저런 예쁜 색이 나오는 거지. 저 같은 비전문가가 내가 보기에 예쁘다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막 물감을 때려 넣으면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뭐든 대부분의 일에는 일정한 규칙과 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작업과 일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때 최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자, 이 예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 읽으셨죠? 그 지명입니다. 뭐 인천처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이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라고 얘기하면 감이 와요. 어느 시대인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역시 이 몬트리올 유학파는 달라.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몇 년 다스렸게? 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누구게요? 다윗이죠. 그 다윗이 이제 막 집권한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막 집권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왕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오늘 이 시기 훨씬 더 전에 약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다는 거야. 과거 역사가.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었어. 근데 블레셋한테 뺏긴 거야. 언약궤를 옛날에. 그러다가 그걸 70여 년 전에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때 그 언약궤를 바로 이스라엘 성읍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해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보관 횟수가 70년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윗 왕 초창기의 얘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된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출애굽할 때 군대를 피해 도망가고 수십 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시기에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평안을 누렸어요. 광야 헤맬 때 그 시기에 그런 엄청난 상징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오늘 도성으로 가져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감격적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바알레 유다로 갔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뭐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이런 가서 일어나 이 얘기를 어떨 때 쓰냐면 뭔가를 재빨리 긴박하게 재촉해서 막 한다, 너무나 막 급하게 한다, 너무나 간절히 한다라고 할 때 이 와우 계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간다니까 막 너무나 벅차서 좋은 겁니다. 막 너무나 좋아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궤를 가지러 가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기뻐서 슬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막 계속 간다. 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급히 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날을 마치 축제와 같이 성대하게 거행하는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뭐 했습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를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야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나오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온 거야. 너무나 좋아서 막 이러고 뛰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야. 온 백성과 너무나 행복하니까 막 수금과 비파와 양금을 올리고 재금을 올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찾았으니까 70년 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왕인 다윗이 직접 행차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르고 고른 3만 명을 선별해서 데려다 놓았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장 최고치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막 풀어 헤쳐 놓은 겁니다. 나중에 등장하지만 왕의 채통이고 뭐고 막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덩실덩실 추잖아요.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인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가며 애를 쓰고 애를 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왕이 나와서 행차를 했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애씀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애씀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원의 행위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여기 강단이 조금 높잖아요. 높은 강단이 지금은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교육관에도 목사님들이 올라가는 강단이 이렇게 높았다. 그리고 그 제가 있었던 데는 본당에 있는 강단은 이렇게 높았어. 그래가지고 계단을 막 밟고 올라가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내려보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저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안 돼. 오직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규칙과 관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또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단도 높게 세우고 막 깨끗하게 닦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올라가지.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러다가 막 권사님한테 등짝 맞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애씀이 한국 교회에 있었죠.
어렸을 적에 제 부모님은 70이 넘으셨는데 평소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직장 생활을 그냥 합니다. 우리한테 용돈도 뭐 잘 안 주시지만 용돈 뭐 줄 때는 지갑을 그냥 꺼내서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저희한테 주시죠. 뭐 사 먹으라고. 그런데 꼭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중에 한 번도 안 입는 꼭 그 옷을 주일날만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지금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장 토요일날 밤만 되면 좋은 정장을 꺼내서 다리 위로 다립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잖아요. 교회 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헌금도 그냥 지갑에 꺼내서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그 새 지폐로 바꿔옵니다. 꼭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뭐 정신없이 이제 두 분 다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지폐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구겨진 종이 돈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다리 밑판에 올려서 다립니다. 열심히 정성을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인데 구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올라가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여기 올라가면 죽습니까? 찬양팀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조금 구겨진 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저는 그 안에 물론 큰 병폐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그런 애씀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애가 아주 중요하고 귀하다고 봐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애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은혜로 갚으신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애씀이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너무나 애썼어요. 게다가 다윗은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애쓰는 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그림을 가져올 걸. 네모나게 있으면 이렇게 고리를 매가지고 이런 걸 두 개 채를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걸 들고 끙끙거리면서 이 언약궤를 옮겨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는 어쩌면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집례하는 뭐 웁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거 너무 구식이잖아요. 너무 하나님인데 더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고급지게 당시에는 최신식이었던 수레에다가 뭐 더 편하기도 하니까요. 사람이 원래 메고 갔어야 되는데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최신식 설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니까요. 그 옆에 사람들이 그리고 딱 이렇게 호위하고 가는 거죠. 그런 아주 멋진 운송 수단까지 다윗과 우사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지 않습니까? 다윗 뭐 이 사람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궤를 수레에 잘 끌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갑자기 하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 옆에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급하게 궤를 팍 하고 붙잡았습니다.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잡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축제의 현장에서 그것도 언약궤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끔찍한 대참사에 결국 다윗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냥 돌아갔다가 오늘 이슈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없지만
자,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애를 썼습니다. 행위로 보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다윗에게, 열심히였던 우사에게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내렸을까?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말씀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역대상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는데,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아무도 매면 또 안 돼,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율법에 기록된 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송할 때는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과 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좋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감정과 내 지식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야. 어쨌든 규칙은, 언약궤는 사람들이 채를 어깨로 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깨에 메고 불편하고 또 불편하지만 그렇게 메고 가야 되는 게 언약궤의 운송 방법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은 힘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키가 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 그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병이 있을지라도 레위인 중에 오로지 고핫 자손만 할 수 있는 선별된 일이 언약궤 운송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실제 업무를 본 우사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본래 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맞긴 맞아. 그건 구식이잖아요. 그죠? 에이, 그건 구식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거를 해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 농담이시죠? 이게 너무 무거워요. 이 정도쯤이야 그냥 수레에 올려도 뭐 누가 뭐라겠어. 뭐 괜찮아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최시직 설비인 수레에 그냥 언약궤를 얹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곤의 타작 마당까지 그냥 싣고 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계속 걸어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봐, 내 생각이 맞았지. 이건 괜찮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더불어서 어쩌면 우사는 성경 말씀에 사실 고핫 자손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어진 상황을 볼 때 이들이 당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면,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요, 우사가 고핫 자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 규례, 법칙보다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기들의 편리가 우선이었다라는 성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서 그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속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허례허식, 내 생각의 만족을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우리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아주 자세하게 세워놓으신 일종의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방법들이 세세히 적혀 있는 것처럼 예배의 방법이라든가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가는 그 안에 영적인 방법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그러한 규칙들,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가장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강조했던 우리의 애씀, 열심,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들, 신앙의 행위가 사라진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은 사실 강조하고 또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는 게 맞아요. 행위로 너의 신앙을 확증하라,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러한 감정적인 어떤 일들은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이 안에 규칙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역시 언제고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 생활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여러분 마음속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싶으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즐겁고 좋을 때는 저만큼 확 해버리고, 하기 싫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던져버려서 어느 정도만 하고 막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이 있고 남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쨌건 그 거리까지, 그 기간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너무나 굉장히 좋았겠죠.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것 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뭐 대충 해도 되잖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우사라는 이 이름 안에는 인간적인 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날이 갈수록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우사라는 인물을 통해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막 하면, 하나님의 생각 버리고 이것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그냥 뭐 대충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팍 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어쩌면 일종의 껍질을 주셨어요. 굉장히 때로는 지겨운 껍질이고, 굉장히 때로는 답답한 껍질이고, 시청각이 발달한 이 시대에 굉장히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죠. 이게 너무나 심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토요일날 와야 되고, 때로 막 새벽도 와야 되고, 코로나인데 와야 돼. 뭐 온라인 예배 앞에 나와야 돼. 너무나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껍질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마치 태아를 싸고 있는 엄마의 자궁 같고, 어린 새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달걀의 껍질과도 같은 게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율법과 규칙들이에요. 그런 껍질 테두리는, 우리가 껍질을 벗어라 테두리를 벗어나라 울타리를 넘어라 얘기하지만, 이거는 벽을 넘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테두리고 껍질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리고 우사는 자기 힘을 과신했습니다. 다 될 줄 알았지.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도 지금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갔잖아. 아직 안 도달했지. 할 줄 알았습니다. 편하게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두려워.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움이 커서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삶의 예배는 뭐 사실 거의 전무하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파괴가 되고 변형돼서 이상하게 흐지부지된 우리의 이런 신앙은, 여러 삶의 옳지 않은 방향성들은 가급적 빨리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돼. 코로나 충격으로 예배를 빠졌어. 두려우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냥 큐티도 잘 못해. 신천지 막 터지니까 교회가 다 이단 같아. 삶의 예배가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편한 거야. 나 요즘에 새벽 예배 없어서 너무나 좋아. 할렐루야.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일 없으니까 너무나 편해요. 목사가 너무나 좋아요.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잘 수 있어. 구닥다리 같이 뭐하러 교회를 가. 그냥 매지 말고 술에 태워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이게 한 주,
2주 지나고 1달, 2달, 3달, 4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학습한 거죠. 야, 아무 일이 없다. 야, 아무 일도 없네. 예배 안 드려도 돼. 너무 좋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십시오. 오늘 마치 다윗의 잘못, 우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 그게 아니야. 너 지금 타락마당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막 엄청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청년 함대가 이 시기에 혹시라도 자꾸 내 생각, 내 편의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말씀의 법칙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셔서 어떤 순간에도 코로나 오늘 안에 끝나는 게 아니야. 1년 내내 코로나 될 수 있어. 10년 후에 다른 코로나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20년 뒤에 코로나 3이 나올 수도 있어. 백신이 강해질수록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매일 숨어 있을 거야. 코로나가 올 때마다 매일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우사가 아닌지, 혹시 내가 나의 신앙의 언약궤를 내 앞에 내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내가 메고 가야 되는데 수리에 올려서 편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일청년 함대야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영적 야성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외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잘하시는 함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는 돌아서는 순간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빠져들 것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일천년 함대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던 간에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칙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힘있게 예수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